오늘 설교 제목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4만 4천과, 크게 합니다.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자. 이 말씀은 동일한 무리는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8장 사이에 중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 7장이 들어있는데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일곱째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 삽입 부분에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열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일 후에 그랬어요. 2일 후에, 시작하자마자 2일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6장이다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이후에, 그러면 계시록 6장의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2일 후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6가지 징조를 인을 떼는 내용이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재앙의 때가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느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6가지 징조, 재앙의 6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요한이 인을 떼는데 이 인을 누가 떼는가 보자 했더니 어린 양 예수님이 떼신 거예요. 감춰져 있는 비밀을 누가 열겠는가? 예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인을 떼는데 흰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흰말이 멸류관을 받고 승리를 합니다. 이기고 이겼다라고 그래요.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을 보았는데 붉은 말이 나왔죠. 근데 이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화평을 제거해버려요. 평화를 제거하니까 뭐 하겠어요? 싸우고 죽이는 것이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인을 떼는데 종말의 때가 되면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셋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검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검은 말에는 손에 뭐를 들고 있었는가? 저울을 가졌다. 저울이 뭐예요? 다는 거죠. 무게를 다는 거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를 하고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를 한다. 그럼 이 한 데나리온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죠. 하루를 벌어가지고 밀 한 대를 사고 하루를 벌어가지고 보리 석대를 사요. 여러분 살만한 시대입니까? 아니죠. IMF라고 말입니다. IMF. 여러분 우리가 IMF 온다 그러면 뭐예요?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불황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기근이 온 거 아니에요? 넷째 인을 떼는데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의 뒤를 따른다 그랬어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칼, 그리고 흉년, 그리고 사망, 땅의 짐승들을 죽였다 그래요. 다섯째 인을 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당했는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순교. 자, 이번에는 어떤 세상의 재앙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단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는데 어느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겠느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답을 해줬어요. 뭐라고 답을 해주셨느냐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자가 찰 때까지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자, 마지막 7째 인은 아닐지라도 6절까지는 6째 인이니까 6째 인까지만 말씀을 올릴게요. 이 6째 인이 떼고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별이 땅으로 떨어져 버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슉 말려버려요. 산하고 섬은 온데간데 없이 옮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님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있는 자들입니다. 어디로 피신을 해요? 굴과 바위로 숨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들하고 지위 높은 사람들만 산 높은 곳으로 피신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안 따라가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종과 자유인들도 산으로 올라가고 굴을 찾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진노의 날이 일어날 이후에 그랬습니다. 이제 7장 1절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가지고 재앙을 일으키지 못하게 막았다 그랬어요. 자, 지금 재앙들이 일어났죠. 6장에서 재앙들이 일어났는데 재앙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사방의 바람을 꽉 붙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네 천사가 땅과 바다와 나무들과 이런 재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바람을 탁 붙잡아 놨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왔다 그래요. 이 해돋는 데, 해가 돋는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스트 그려놨어요. 동쪽이라고 그려놨어요. 예. 또 The American Standard Bible을 보면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라고 그려놨어요. 고영민 박사님은 해 돋는 곳, 카리스 주석은 해 뜨는 곳 똑같은 말씀이에요. 야, 해가 돋는 곳, 해가 뜨는 곳, 해가 올라오는 곳 동쪽이다. 그럼 이 동쪽이 과연 어디일까? 해석하시는 분들이 다양하지요.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일본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동쪽인 것만은 분명해요. 예. 그 동쪽에서 인을 가지고 한 천사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아라.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종,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종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요, 다른 성경보다도 종에 관한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읽으라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종들에게. 그의 종들이 누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니겠어요?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씀을 하죠.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7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계시록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자,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종이죠. 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가? 의로운 행실을 하는 사람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요, 옳은 행실을 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계시록 19장 7에서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그건 누구에게 저주가 없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그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바로 이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8, 9절에 보면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나도 너하고 똑같이 종이다 그래요, 천사가. 그러면 요한도 종이고 선지자도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도 종이고 천사도 종이고 동격이죠. 심부름꾼이라는, 누구의 심부름꾼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심부름꾼이라는, 바로 이 종들, 이 종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들이 인침을 받는다. 어디에? 이마에 인침을 받는데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 14만 4천 명만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거죠? 아닙니다. 모든 주석가들이 거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주석을 해요. 그게 뭔가? 이건 무한대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14만 4천이라고. 네. 12의 배수지요. 14만 4천이 12지파. 그래서 이제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쭉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빠진 지파가 있어요. 한 지파당 1만 2천 명씩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유다가 맨 앞머리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갓 지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납달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가 나오고요. 시므온이 나오고요. 레위가 나오고요. 이사갈이 나오고 스불론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베냐민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지파가 빠져버렸는가? 단 지파가 빠졌어요. 단이 나오지를 않아요. 또 누가 나오지 않는가? 에브라임이 안 나와요. 에브라임 대신 요셉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단이 빠져버리고 에브라임이 사라져버렸는가? 단과 에브라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49장을 우리가 보시면은요, 야곱이 12지파를 저주하고 축복할 때, 흔히 그 말씀을 축복할 때 그러죠. 아니에요. 레위 같은, 시몬 같은 사람, 단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은 말씀을 남기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단에게 희망이 있는 말씀을 주었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창세기 49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다 찾아서 49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16절이죠.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자, 심판자로서의 단이 나오고 17절에 단은 길섭의 뱀이요, 길섭이라고 하는 길가입니다. 길가의 뱀이요 셋길의 독사로다. 자, 단은 뱀이고 독사다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말 탄 사람을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의 희망은 여기까지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창세기 49장 18절에 단도 희망 있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이다. 아멘. 사단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단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 4장 17절과 호세아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무엇을 했는가? 우상과 연합을 했어요. 음행으로 더러워졌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빠져버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는가? 요셉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내릴 때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두 아들은 내 것이다 그럽니다. 야곱이 네 두 아들은 내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때부터 야곱의 12지파에 소속된 자녀들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14만 4천 수의 에브라임이 빠져버린 거예요. 왜 빠져버렸다고요?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신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요셉은 12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식들에게 12지파가 들어갔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족이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 14만 4천 속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족도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태인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굉장히 우월감을 갖죠. 그러나 아니요. 그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 백성들도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가서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다음에 9절에 가면, 오늘 본문 9절에 가면 2일 후에 그랬거든요. 14만 4천을 구원시켜낸 후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나온 신혼 입은 사람은 14만 4천이 구원을 받을 때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각 나라의 족속과, 여기 족속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백성, 그리고 방언, language, 언어죠. 자, 각 나라, 모든 나라에 every nation, 족속, 트리브. 자, 이 족속이 됐든 저 족속이 됐든, 이 백성이 됐든 저 백성이 됐든, 언어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백성이 됐든, 이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무리를 보니까 사람들이 감히 셀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는 수가 꼭 14만 4천만 한정되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받는 수는 헤아릴 수 없는 수인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백성이 됐건,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 백성이 됐건, 중국 백성이 됐건, 러시아 백성이 됐건, 미국 백성이 됐건, 아프리카 백성이 됐건, 어떤 백성이 됐든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만 하면은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그리고 그들의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탁 섰어요.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보호자 앞에
찬양 한번 띄워 주십시오. 바로 그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의 소리를 읊었는데 그것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고 하는 찬양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누구를 찬양했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자, 모든 천사들, 장로들, 내 생물, 이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 그리고 지혜와 감사, 존귀, 권능, 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요, 이 감사를 부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네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줘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어린 양의 피,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해나 뜨거운 가운데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3절 등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셔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사망도, 애곡하는 것도, 곡도, 아픈 것도 다시는 잊지 않도록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는 값없이,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치는 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황의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반대죠. 나는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계시록을 볼 때 두려워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넉넉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생명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어린 양 예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14만 4천을 구원해 내시고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